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한번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너그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님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기쁜 교회와 만방의 교회들이 허락하신 곳에서 온 마음을 모아 아버지께 예배 올려 드리오니 예배의 처소마다 축복하시고 말씀의 기쁨이 넘쳐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고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삶의 축복이 될 것을 믿사오니 길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의 길만 전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와 성도들 되게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긴 시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말씀의 축복과 성령의 기쁨 안에서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예배의 부흥이 넘쳐날 것을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손길 안에 있음을 믿으오니 흔들리지 않는 마음 허락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 비즈니스를 지키시고 더하여 믿음의 성장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도와 가정, 교회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실 이상호 담임 목사님의 심령을 성령의 불길로 가득 채우셔서 담대히 아버지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에도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과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상황의 어려움으로 아버지의 도움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아시오니 이 시간 심령마다 만나 주셔서 아버지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땅끝까지 말씀 들고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에도 아버지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다음 주 암송 구절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기쁜 교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하는 우리 가정의 제단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있는 그 요한복음의 그 7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그 목적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2가지로 말씀하죠. 그 첫 번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기적도요, 사실 공관복음까지 합치면 정말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베푸셨는데, 요한사도는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님이심을 증거할 목적으로 오늘 7가지 표적을 선택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5번째 표적, 무리를 걸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거기에 오병이의 떡을 먹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아시고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벳세다 광야에서 가버나움에 가려고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용하고 평화스럽게 항해를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서 제자들은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요, 사실 한국어 성경에는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 앞에 강한 접속사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게 the라는 접속사로 영어로는 moreover,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7절하고 18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날이 어둡고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데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더라라는 말입니다. 저들은 날이 어두워지고 저녁에 큰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정말 힘과 온갖 수단을 다해서 배를 저어가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배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바다 호수에 빠져 익사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이 갈릴리에서 직업을 어부로 삼았던 제자가 4명이나 됐는데, 또 그들 또한 이 호수의 지리적 여건과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캄캄한 밤에 갑작스러운 큰 바람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과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이런 위기, 인생의 위기, 나가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이런 위기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오고, 사실 이런 위기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우리 인생에는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봤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은 정말 저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나름 노를 저어서 10여리쯤이라는 그런 거리를 저어갔지만 결국 뭐예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위기 가운데서 한계에 부딪힐 때 그들은 도저히 이 큰 바람과 파도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지경, 그 정도까지 그들은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사의 한계 상황입니다.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때 그 옆에 있었던 술사들 또한 따라서 뱀을 만들었습니다. 또 모세가 이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종으로 행할 때 처음에 이 나일강을 쳐서 이 피가 되고 말이죠. 그리고 이 강가에 있었던 개구리들이 이 무트로 나오면서 이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거기까지도 그 술사들이 따라합니다. 그러나 이의 재앙부터는 도저히 그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요, 전능하지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여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창세기 11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저들이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고 저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었죠. 정말 열심히 탑을 쌓았지만 결국 그들이 하늘의 탑을 쌓을 수 있었습니까? 절대 없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여러분 한계인 것입니다. 지금 뭐 로켓트가 달나라도 가고 뭐 화성까지 간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 발달해도 하늘 꼭대기엔 다다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한계죠. 누가복음 5장에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하죠. 고기를 잡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 베드로는 평생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기를 잡던 직업이었기 때문에 또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교회 성도님들은 보면 이민의 연역이 다 오래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우리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어떠셨습니까? 나름 정말 열심히 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열심히 산 우리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큰 위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도 같이 경험했었는데요. 노트리지 지진이라든지 LA 폭동, 또 9.11 사태도 미국에서 일어났고요. 또 서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경제적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요즘은 코비드 19으로 또 이 미국 전역, 또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이게 인간의 여러분 한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한계인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서 위기를 만날 때, 아니 이런 한계 상황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자세는 뭐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낮추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냥 세상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때가 바로 이런 어려운 한계 상황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인생의 큰 위기, 한계 상황을 맞았습니다. 자, 그럴 때 저들의 마음이 낮아졌을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봤더니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현장에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은요 정말 괴롭게 노를 짓고 있었는데 다른 성경에 봤더니 이때가 밤 4경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서부터 한 6시 그 사이쯤 되니까 아마 밤새도록 키를 잡고 노를 잡았지만 결국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지치고 피곤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바로 그 바다 위를, 그 호수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그 제자들은 지금 거의 목숨 걸고 싸우고 정말 사느냐 주느냐, 그렇죠? 그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높은 바람과 파도를 밟고 그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절망적이고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 상황이라도 여러분 주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영어에 보니까 내니 it is I.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몇 가지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니 it is I라는 이 말이요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 왕가에서 한 40년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인생을 살다가 그의 마음이 이제 낮아질 대로 다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누가 그 일을 말하더냐라고 물으면 내가 그 문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It is I.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앞뒤에서 구원해내신 능력이 하나님, 그분이 바로 너희 앞에 있는, 너희와 함께하는 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임마누엘의 주님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실 때 사실은 이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산에 가셨고 저들은 정말 날이 어질 때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이 그 큰 바람과 큰 파도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여기 있으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근데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저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 큰 바람과 파도 가운데 고통받는 그 자리에,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그 제자들을 뭐하고 계셨다고요? 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자, 성도 여러분, 우리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의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에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성도 여러분, 요즘 코비드-19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나가서 예수님은요, 또 승천하시면서, 그죠?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라고 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면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을 같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보혜사라는 거, 성도님들 아시죠?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 말 하나는 헬라말로 기억하십시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 파라클레토스가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나 말고 어나더 또 다른 너희를 도와주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파라크레토스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이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겠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어나더 파라클레토스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든든하고 여러분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의로운 손으로,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붙들고 계신다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보혜사 주님이 되셔서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절망이 소망이 되고 불안한 인생이 평안한 인생이 되며 슬픔이 기쁨이 되며 우리의 만난 이 문제에 친히 개입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신실하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궁극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큰 바람과 큰 파도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죄의 문제만큼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식으로 해결이 됩니까? 물질이나 돈으로 해결됩니까? 우리의 여러분 선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고 하죠. 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고 그 죄의 값을, 죄를 치르려면, 죄를 해결하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누군가가 대신 죽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죽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왜 독감보다 무섭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망률이 독감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비드-19에 걸리면 죽을 확률이 독감보다 높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그 38절 40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세상에 어떤 영혼도 어떤 생명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 20절하고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오면 또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이 오면 먼저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아무리 보려고 해보십시오.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큰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 물보라가 일으킬 때 그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주의 음성, 영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되고 여러분 마음을 누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이런 코비드-19이 길어지면서 또 많이 지쳐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3일에 아시아 최초의 세계무역센터 총지에 올랐던 이희돈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간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부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 장로님으로 섬기면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떨치고 또 영혼들을 많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도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입지전적인 분입니다. 1998년에 전 세계 무역센터의 최연소 부의장이 됐습니다. 보통 60이 넘어야 되는데 이번 38의 부의장이 됐고요. 후에 부총재와 총재에 올랐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 사태 때 당시 월트레이드 센터에서 총재로서 회의를 주재했어야 됐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던 이야기는 여러분들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요 처음에 그 유럽으로 유학길을 갈 때 그 어머님이 봉투 2개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비행기 티켓, 근데 그 티켓이 왕복 티켓이 아니라 편도 티켓을 하나 넣어줬고 또 다른 봉투에는 돈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글을 적어 놓으셨대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처음에 이분이 이 편지를 받아 듣고 막막했었는데 정말 은혜가 되는 말 아닙니까?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라. 정말 이분이 유럽 공항에 딱 발을 디뎠는데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귀에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평생이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은 선하게 그를 인도하셨고 그가 간증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기억납니다. 인생의 위기가 왜 오는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이 위기는 곧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멋진 인생,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향력을 떨치며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셨는데 바로 그 주님 품에 편안히 안기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코비드-19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런 우격싸움과 같은 이런 세상이 혼란한 이때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화를 복되게 하시고 결국은 마무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좀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던 마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낮아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어갑니다. 이제 10월 첫째 주면 저희들이 창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창립 예배 때는 제가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미국에 11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 제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3번 외치신 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코비드-19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높아졌던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 예수 닮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으로 하나님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속히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돼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속히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한 주간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강건하고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을 되게 도와주시며 이번 주간도 떡만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물직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지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축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오는 미국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리더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의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